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2256일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광화문 연속 기도회 6월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초라한 지붕 그 아래 작지만 뜨거운 꿈 하나 아무렇지 않은 듯 자라는 작은 꿈 하나 짐작처럼 부러진 채로 삶이 통째로 흔들린 전철에도 잊어서는 안 되지. 사람이 살아간다. 작고 약한 분들에게 노래요. 노래요 그 선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요. 노래요 가난함은 잃어버린
합창단의 노래여 날아가라 였습니다. 이번에는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박세봉 간사님께서 기도와 성서 독서해 주시겠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6년 전 봄을 기억하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날의 생각들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세월호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를 가라앉힌 것은 바다가 아닐 겁니다. 세월호는 그저 무기력하게 침몰한 것이 아닐 겁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책임을 타인에게 덧씌우고 나의 것을 챙기고자 했던 괴물과 같은 판단들이 세월호를 삼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기심과 탐욕, 하나님보다 우상을 가까이 했던 우리 죄의 결과가 세월호를 침몰시켰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려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의 논리를 추구하고 이웃을 밀쳐내며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경쟁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서로를 향한 희생과 사랑임을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친구였고 우리의 딸이고 아들이었으며 우리의 전부였던 사람들을 아직 편히 마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찾겠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찾는 과정은 어느덧 6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침몰된 배는 건졌지만 진실은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의 흐름이지만 세월호의 진실 규명은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우리의 전부였던 사람들을 왜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책임자들이 감추려 했던 진실은 무엇인지 그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이 지난한 싸움 가운데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잊을까봐, 돌아오지 못한 이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잊을까봐,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전 탐욕된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갈까봐 불안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둠을 밝혀주시고 심연에 가라앉은 진실을 건져내 주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살펴봐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우리가 세월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만몬보다 생명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난한 날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스가랴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겁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성문 앞 재판정에서 바른 재판을 하여 평화를 이룩하여라. 부디 이웃을 해칠 생각은 말고 거짓 맹세로 속이는 일을 좋아하지 마라. 그런 것은 다 내가 미워하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3반 유혜은 엄마 박은희입니다. 코로나19가 참으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네요.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음성으로 증언을 하려고 하니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대통령이 퇴직 후에 머물게 될 사저를 구입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벌써 1년 반 뒤에 일에 대한 계획이 있었군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세월호에 대한 계획은 얼마만큼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임 당시 가족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고 또 조금 늦게 초대했지만 저희들을 청와대로 초대해서 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6년 반이 다 되어 가도록 진상규명의 결과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7주기를 앞두고 가족들은 청와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7주기 때까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들, 또 책임자 처벌에 대한 약속들을 청와대에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과정에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여전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국정원 또는 군 등에 대해서 참사 당시에 관한 자료들을 정부가 갖고 있음에도 그 기록들을 보거나 공개하는 일들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7주기가 다가오기 전에 청와대에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를 위한 피해 가족의 참여, 또한 여전히 묶여있는 국정원, 군 등의 정보들을 공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 경찰청장이 박종철 어머니 앞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종철 어머니가 아닌데도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사과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어찌 보면 저희 가족들이 지금까지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잘못에 대한 사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정을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했었다. 라는 것을 가해자들이 직접 피해자들 앞에서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박종철 어머니께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으면서 참 남다른 감회를 느끼셨고 덧붙여서 한 말은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시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세월호 가족들도 여전히 6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2014년 4월 16일에 그 시간으로 소환이 되어서 낯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그 국회에서 노숙을 했던 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물어 가다가 결국은 찾아가게 된 곳이 국회였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특별법 제정조차도 여야의 협상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참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6월 20일 때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말 진실규명이라는 큰 숙제 앞에서 협상을 했던 여와 야가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할까 말까의 일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뿐 아니라 온 국민을 정말 당혹하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일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진상규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특조위를 만들었던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또 가족들 앞에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꾸려진 21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앞에 두고 이 진상규명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원 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희 가족들도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새로운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세월호 참사 규명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또 피해 가족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황교안이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기록물을 봉인해버린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결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결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군 등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제대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군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이나 증거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일,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론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2번의 특조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가족들이나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조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라도 수사권이 있는 특조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벌써 김관웅 잠수사의 4주기 추모 모임이 있었던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는 비단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생존자, 형제, 자매, 특히 잠수사나 자원봉사 등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치료나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죽음이 있기 전에 책임 있게 이분들을 위한 치료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류 생명안전공원 또 세월호 보존 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원칙대로 또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될 만한 그러한 결과물로 남겨지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협력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저희들은 함께 되어가는 일들을 같이 감시하고 또 촉구하고 또 여론을 만들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연대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절새들은 가을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걸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의 마음 언제부터 지시를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을 위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눈 하늘빛처럼
이번에는 예수 살기 전국 총무이신 김기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을 접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여행 가방에 구겨 넣어서 오랜 시간 방치했다가 죽인 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 아파했고 분노했습니다. 가방 속에 갇혀서 질식하며 고통 중에 죽어간 아이의 상황. 그 상황은 세월호에서 죽어간 학생들과 시민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오버래핑 됩니다. 그 고통에 공감하며 아팠고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에는 아동학대 사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월호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며 더 혹독한 고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상이 속 시원히 밝혀지고 죄 지은 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진상규명은 알 수 없는 방해에 시달렸고 시정잡배들은 유족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 상처는 깊어지고 한을 켜켜이 쌓으며 6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5월에 안산 호랑유원지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코로나로 잠시 쉬었던 세월호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참석자들은 세월호 리본 모양의 피켓을 들고 부지를 한 바퀴 순례한 뒤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이 된 단원고 2학년 3, 4, 5반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서 불렀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사였습니다. 2학년 4반 홍순영 엄마 되시는 정순덕님께서 가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6년간 버티며 한마음으로 살아온 이유는 오로지 진상규명 때문이다. 착하고 밝기만 했던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알고 싶다. 올해 12월 10일 활동이 끝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7월 종료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다 같이 지켜봅시다. 올해 광주 민중항쟁이 40년을 맞는 해입니다만 광주 영령들을 기억하며 부르는 5월의 노래가 세월호의 노래가 되어 가슴에 박혀옵니다. 왜 쏘았니? 왜 찔렀니? 트럭에 싣고 어디 갔니?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슴으로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성서에서 육은 불완전한 수입니다. 불완전하게 악할 수 있는 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엿새 혹은 6년은 창조를 매듭지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7째 날이면 하늘의 일을 완수하고 쉬는 안식의 7일, 7년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공원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는 하늘의 소리가 되어 이 도를 이룰 것입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세월호 안식년의 해를 맞게 되기를 바라는 울부짖음일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부활은 악의 지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운동입니다. 거짓과 탐욕에 짓눌려 왜곡되어 있던 생명의 질서를 되찾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운동의 과정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절한 통과 의례가 있었습니다. 어둠에 묻혀 사는 우리의 사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참의 세계가 부활입니다.
아픔에 대한 진실한 직면에서 부활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많은 아픈 날들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아픔의 진실을 새롭게 떠올리며 시대 정신을 벼리고 바른 뜻과 결기를 모아내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대체적으로 환경에 안주하려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4월이면 제주의 4.3 항쟁, 4.19 혁명, 5월이면 광주 항쟁을 되풀이해서 기억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픔을 동시에 길어올리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기억해야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각인하고 지금 우리가 걸어야 할 참다운 길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예수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를 정화하고 새롭게 가다듬습니다. 특별히 예수가 진리를 주장하다가 살아야 되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반복해서 기억합니다. 그 살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고 부활 생명의 길을 가늠합니다. 그리고 부활 예수와의 체험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다집니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의 예를 거행하며 예수 가르침의 핵심을 기억해내고 체화시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인생과 역사의 방향키를 조정하며 참된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기억은 이 시대의 민낯을 다시금 바라보며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려는 생명 부활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그 운동의 시작도 중심도 진실의 만남에 있습니다. 진실에서 생명의 평화가 피어납니다. 제자들이 상처를 간직한 부활 예수를 만났듯이 생생하게 세월호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안전보다 수익이, 생명보다 정치공학이 우선순위에 놓였던 시대의 참상을 제대로 만나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노란 리본 가슴에 새기며 다짐했던 우리의 결기, 또 잔악한 살상이 담긴 시대의 죄악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다시는 이 어이없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간절함, 이것들을 칼을 갈듯이 날세울 수 있다면 세월호도 참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고질적인 인종차별 문화가 플로이드 사건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서두에 의붓 어미가 자식을 여행 가방에 가두어 죽인 살인을 거론했지만 뼛속 깊이 새겨진 서양인들의 인종차별 의식은 무릎으로 목을 압도하는 경찰 폭력에 응축되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름지기 선량한 시민들이 이 편견의 판을 깨고 회개의 폭죽을 터뜨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세월호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부활운동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모입시다. 그리고 끈기 있게 외칩시다. 묻혀버린 세월호, 이제 진실의 물로 닦아내서 하늘로 올려보냅시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진상규명, 안식의 7주기 전 6년이 꽉 차기 전에 이루어냅시다. 지가리아 예언서를 통하여 하늘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겁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재판정에서 바른 재판을 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아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강화문 연석 기도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6월은 진행하게 되었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달은 6월 22일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 청와대 앞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기독교 사회선교연대 회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10-9280-1034입니다. 7월 기도회는 코로나19의 향후 전파 정도를 보아가며 현장 예배로 들을지 온라인으로 들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4.16 생명 안전공원 예배를 치시면 이와 관련된 안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6월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엄마다 우리가 너희의 아빠다. 너희를 이 가슴에 묻은 우리 모두가 엄마 아빠다. 너희가 우리 아들이다 너희가 우리의 딸이다. 우리들 가슴에 새겨진 너희 모두가 아들 딸이다. 그 누가 아프려 하는가. 4.16 그날의 진실을 그 누가 막으려